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폭풍 속에서 찾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요나라는 이 사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서, 오늘 성경 그대로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니느웨의 요나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 200년 동안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니느웨는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타락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였고, 그래서 약 한 200년 후에, 요나가 이 선포를 했던 약 한 200년 후에 바벨론과 메대 그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제 나훔 같은 선지자,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냈던 이 사건이 등장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나에 대해서 무엇만 기억납니까? 요나 하면 물고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요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 요나에게 말씀이 와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심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심판에 대하여서 네가 그들에게 선포해라.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대요.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참 요나가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행동을 한 것이냐면, 다시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그러면 지중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중해라는 지역, 그 지중해의 서쪽 끝입니다. 이 다시스가 거기에 있던 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로는 스페인 남부 지역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부터 거리로 따지면 약 3,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나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욥바라는 곳에 항상 큰 대형선들이 머무르고 있었고, 왜냐하면 멀리 지중해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때 이 요나가 이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참 멀리도 가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참 멀리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요나가 선지자지만 어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똑같을까? 우리는 더 하겠죠. 그럼 요나가 저 정도면. 우리가 단지 3,000km, 4,000km씩 떨어진 곳으로 도망만 안 간다 뿐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 가운데 내가 3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더는 60년, 70년을 살았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저런 경험을 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순간 불순종하고, 내가 이거는 알아, 이거는 내가 잘 아는데 이거는 내가 봐서 이거는 아니야. 요나도 이때 그랬던 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는 가기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 정말 원수의 나라에 그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주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핍박했고 얼마나 피폐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곳에 가서, 그 심장부 총독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악이 찼으면 그냥 심판하세요. 악이 차서 하나님께 그게 상달될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싹 쓸어버리세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난 도저히 나는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니느웨 쳐다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 어디가 멀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간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한순간이구나.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순간 흔들리는 거는 한순간이구나. 정말 한순간이구나. 이게 뭔가 차곡차곡해서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순간이구나. 내가 흔들리고 어둠이 내게 역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순간이고 순식간이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혜를 쌓기는 어때요? 너무나 어렵고, 은혜를 쌓고 내가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기까지는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것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는요, 사실 예배만 한 번 안 나와도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조금 안 해도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말씀만 조금 못 들어도 금방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요나를 보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은혜가 딱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가 항상 이 요나서 1장 3절 이야기할 때 그 말씀드리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마음은 누가 먹은 거예요? 요나가 먹었어요. 약 3,500km. 긴 여정을 시작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도망가자 해서 욥바로 항구로 딱 내려갔더니 성경에 기록된 바 뭐랍니까? 마침 뭐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배 중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누가 예비하셨겠어요?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님 예비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순종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왜 그렇게도 죄들이 딱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은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떨어지는 것들만 내 앞에 와. 나를 더 은혜 흔들리게 하는 것들만 내 앞에 오지, 이거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앞에 안 온다니까요.
내가 막 혈기가 나고 기분이 나고 원망에 불평에 가득하면은요, 자꾸 그런 것들만 내 눈에 보여. 그런 것들만 내게 거슬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좋은 면은 그때부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만, 그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숨 쉬는 것도 싫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죄는 죄를 낳아요. 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쌓여서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는 우리에게 시작은 굉장히 작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욥기서에 그랬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은혜여야 되잖아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작은 바늘구멍처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쌓기가 어려운 거고, 은혜가 처음부터 빵 터지면은요, 얼마나 그 빵 터진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근데요, 이 은혜는 어때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으로서 은혜는 영혼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육적으로는 내가 뭐하게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뚫고 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전부 작은 것에서부터 커지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쌓기는 더욱 힘든 것이고, 죄는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어느 순간 커져버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기서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요나는 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서로의 눈이 밝아져 죄인인 걸 알아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죄성인 거예요. 불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죄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불평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면 안 되는데,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알잖아요.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가 있겠어요? 가봤자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그 순간의 죄는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떨어지면 뭐부터 하나? 교회부터 하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사건에서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봤자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죄가 나를 지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왜 폭풍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 바다 위에 내리셨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배가 깨질 정도의 고난을, 이걸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한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폭풍 속에서 찾는 믿음.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우리는요, 폭풍을 맞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폭풍을 맞아야 은혜가 살아납니다. 폭풍을 맞아야 그제서야 뭘 찾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난 원래 여기 있었다.
참 근데요, 우리는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맑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풍랑이 일고 창수가 일고 폭풍이 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 잘 보여. 무릎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폭풍이라는 것, 저는 이제 고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이 고난이 요나에게 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배우게 됐대요. 이게 시편 119편 그 기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요, 이 메시지가 동일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폭풍 속에서 찾는 믿음이라는 것, 요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고난은 유익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데는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를 저도 항상 고민해 보거든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을 안 봐요. 아버지를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똑같았어요. 둘째 아들도 그랬잖아요. 물질을 다 잃고 나니까 누구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죠. 여러분, 요나가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우죠. 야, 우리 다 죽게 된대. 너 뭐하냐? 너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더니 요나가요,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요나는 바로 안 거예요. 나 때문이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이 불순종한 것을 그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거기서 그대로 다시스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요나는 은혜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 고난이 이 요나로 말미암아, 그 폭풍이 요나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거를 다시금 깨달아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폭풍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100%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한 고난입니까? 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요나가 이 폭풍 없었으면 깨달았겠습니까? 알면서도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폭풍을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 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때문이다, 이거. 나를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나의 가장 큰 복음, 제가 꼽는 요나서의 최고의 복음,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이 바다의 폭풍은 나 때문이야.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게 요나서 복음의 저는 꽃이라고 봐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요나서의 가장 큰 핵심은 폭풍 속에서 나로 인한 폭풍임을 깨닫고 그 폭풍 가운데, 폭풍 고난이 일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나를 깨뜨린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죽었잖아요.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구나,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요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또 축복 주시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상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은 그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은혜로 들어가게 되니까 내 죄성은 내가 아닌 다른 원인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해서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복음의 핵심은요, 고난은 유익이라. 왜?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은 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할 일이 없죠.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폭풍을 안 만났으면 나는 3,500km가 넘게 떨어진 그 다시스에 도착했을 것이고, 거기서 더 방황하고 더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폭풍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사명은 십자가인데, 내 사명은 십자가고 내가 죽어지는 거였는데, 내가 단순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거부했구나? 십자가를 거부했구나.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거는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건 우리에게는 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나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 상황을 타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고난은요, 나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를 들지만 전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아들도 죽게 되고 뭐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다윗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날 회복시키소서.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풍랑은 잔잔해졌죠. 근데 하나님 이때 뭘 예비하고 있었어?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를 예비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을 만약에 요나가 그냥 당하고, 하나님 나 때문이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고, 근데 뭐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물고기가 예비가 되어 있었죠. 이게 뭘 말하냐면, 그래서 셋째로, 고난은 어디서 당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당해야 됩니다. 은혜 밖에 있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서는요,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야 됩니다. 은혜 밖에서는. 근데 은혜 안에서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에 딱 던져졌을 때,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 요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하나님 뭐하게 만들어? 회개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죄성의 문제로부터 회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능력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선지자로서의 말씀권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영역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요나에게 이 고난은 요나를 은혜 가운데에서 붙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이 은혜 안에서의 고난은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은혜 안에서 내가 고난당할 때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회복을 바라보게 만들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 능력은 스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 안 한다니까요, 그때부터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내 능력이 막 나타난다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죄와 함께 있으면 성령은 멈추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는 순간 모든 말씀과 능력과 다 멈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사명 감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있었다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요나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 안에 왔죠. 여러분도 그렇죠. 고난 당하니까 말씀 가운데 다시 왔죠. 신앙 안에 다시 들어왔죠. 여기서 하나님 나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와.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날 부르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난당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주를 찾아와서 하나님 저 이게 안 되는데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데 이거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크다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크고 멀어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너 불순종했으니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회복시키고 이 니느웨의 회복을 통하여서 약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니느웨가 더 존재해야 되는, 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요나는 단순히 난 니느웨가 싫어. 난 지금의 이 고통 속의 선지자가 싫어. 하나님, 이 명령은 부당합니다. 단순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네가 왜 거길 가야 되는지, 네가 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요나에게 널 더 써야 되거든, 요나를. 근데 네가 선지자로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 그 사랑 가르친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키고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얼마나 저 인간들 회개하나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통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너도 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그리고 저들도 네가 주는 그 말씀이라는 사랑이라는 은혜가 없으면 저들도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걸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요나에게.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뭐만 바라봅니까? 내 상황만 바라보잖아요. 내게 뭐가 이득인지만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회복을 바라봐요. 고난은. 여러분, 이 폭풍이 결국에는 요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3일 밤낮을 요나가 기도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니까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권이 회복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무트로 다시 토해내잖아요. 이제 사명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요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능력이 회복됐는지, 니느웨로 가가지고 3일을 돌아야 될 때를 반나절 만에 쑥 돌았어요, 그냥. 그런데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깨닫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해봤자 우리 능력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해야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폭풍 속에서 찾는 믿음, 고난이 유익이라. 저는 폭풍 속으로 우리가 지금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은 뭐라고요? 유익이고. 모든 고난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된 이유가 어디 안에서 받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받는 고난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연단과 소망도 환난과 인내가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은혜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수성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울 삼아서 정말로 폭풍 속에서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